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일기가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부모 말도 잘 듣지만 자식이 밖에 가서 참 잘 돼 갖고 오면 부모가 기쁘죠. 대답하는 사람은 속을 새겨야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기쁘고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 저주의 자리 있던 사람이 복 있는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4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 그래서 나와 너와의 약속,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준 걸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식도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 마음이 기뻐요. 근데 부모가 무슨 말하면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꾸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속썩이게 되면 부모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부모가 말씀만 해도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지, 그럴 때만 되면 너무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라.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천지 창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졌는데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내가 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받기 원하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지길 원해요. 높여지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거죠.
내가 이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 당시에 고기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자기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걸 먹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꺼리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고기를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어서 그러거든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 올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거든요. 시장에다 내다 팔았으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건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느 건 드린 것도 있고 안 드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하니까 먹지 말자. 근데 바울은 안 먹어도 괜찮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험 든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먹을 자유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내가 안 먹겠다 그런 거죠.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옆집에서 이제 떡을 가져왔는데 고사떡을 갖고 온 거예요. 고사떡을 갖고 왔는데 뭔지 모르게 찜찜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걸 다 물어봐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부담이 되고 거리끼면 먹지 마라. 왜? 부담이 된 거 먹으면 체하니까. 그러니까 먹지 마라. 나한테 갖고 와라. 예. 뭐 내가 먹어줄게.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죠. 그때 아니 목사님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버리는 거보다 내가 먹어주는 게 낫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안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거리낌이 있으면은 믿음에 내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안 먹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먹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 쓸데없는 거,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또 먹은 것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나 오늘 밤에 뭐 먹었다고 다 전시까지 하면서 그런 거 보여줘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은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잘 섬기라고 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성이 담겨져 있는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바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제사장들부터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귀찮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지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고 번거로워하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를 받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 말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 애가 참 말을 잘 들어요. 그 말은 말만 귀로 듣고 있는 겁니까? 행동이 따라온 겁니까? 행동이 따라온 거죠.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때 그대로 살아. 쟤네 참 말을 잘 듣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말 지겹게 안 들어.
말을 지겹게 안 들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까? 행동이 안 따라온 겁니까? 행동이 안 따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말은 이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오는 것을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저들이 듣지를 않아.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저주받다.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고쳐서 바르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이게 부딪히게 되면 막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성숙된 사람은 벌써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른 떡 드리고 눈물 고 병 들고 저는 거 자기 멋대로 드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의 형식은 다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뭐냐면 위선적인 거예요. 가식인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디렉터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그 농부가 참 포도 농사를 잘 져요. 그냥 거름도 주고 그래서 포도가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언하지 말고 좀 대답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버리겠죠. 그 농사는 헛농사겠죠. 저는 교회도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말씀을 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에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따라온 것은 입만 무성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정하고 아침 일찍이 나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어제 올라가실 때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당시의 사도들인데 엄청난 권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저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 부정된 백성이라고 해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밥을 먹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유대인이 딱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을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옆에서 봤냐면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그때부터 바울을 신랄하게 공격을 해버려요. 너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저 다른 사람이 가식적으로 내 말을 받겠느냐 말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그게 뭐 죄냐? 예수님도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는데 뭘 그걸 두려워서 그런 걸 갖다 감추려고 그러냐? 그리고 바울에게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 바울이 공격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같이
맞짱을 뜨질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굴복하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다가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왔냐면 뭐냐면 구제 문제로 그 당시에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헬라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이 있고 그 억압받으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통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고 이방의 나라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헬라파예요. 근데 당시에 그 가난하게 사는, 당시에 60 이상 된 사람으로 가난하게 자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고 있는데 보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히브리파 과부들이 저 헬라파에서 온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많은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지고 막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왜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갈등이 오다고 교회가 붕괴되기 직전이야. 갈라지기 직전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에 본질을 놓치고 딴 걸 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 같지가 않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내가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평신도 7을 택해라. 그들이 이런 구제일도 하고 봉사일도 하게 하고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그랬더니 막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친 거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말이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캐톨릭에서 교황이라고 있지, 교황. 그 교황이 이렇게 열쇠를 큰 걸 들고 가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그 교황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 그러면 대단한 권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선한 일을 해라.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평신도와 함께하는 자기의 고난을 위임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받아 잡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불행을 주냐면 여기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말라기 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똥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와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손을 꾸짖어서 내 자손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면 뭐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를 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갖고 가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장 앞에는 짐승들이 있으니까 인분, 똥을 많이 싸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다가 내가 네 얼굴을 발라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너를 부끄럽게 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말한 그대로예요.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치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식이 훌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줘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30년이에요. 자식 농사는 30년이에요. 다시 자식 농사는 몇 년 진다? 30년.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애가 뭐 15살, 20살, 뭐 20 몇 살 이렇게 될 때까지 얘가 잘 됐니 못 됐니, 내가 전우무종자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얘기 악담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자식을 축복해주고 기도를 계속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30년 뒤에 가서 보면요, 얘가 우리 집의 최고의 복덩어리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늘 복을 빌어주면,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축복해준 대로 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해주시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도 그렇고 누가 다 복을 빌어줘요. 속을 새기는 자식이 있으면요, 자꾸 악담하면 안 돼요. 막 그래 갖다 막 부모가 거칠게 다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세요. 막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걔가 정말 훌륭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 빌어준 자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 5남매 가운데 제가 제일 사춘기 때 속을 새겼어요. 난 집도 갖추려고 그랬었어요. 정말 속을 새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5형제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된 거 있죠. 왜 그럴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이 바르게 돌아오더라고. 바르게. 이게 바르게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5형제 가운데서 내가 용돈 제일 많이 줬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 항상 둘째밖에 없어, 둘째밖에 없어, 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한테, 형한테 그래? 나한테 나을 막내밖에 없어, 막내밖에 없어 그러던데. 그래. 알고 보니까 다 속았어. 부모는 다 귀한 거예요. 자녀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자꾸 자식들이 속을 새긴다거나 자식들이 속을 안 새겨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얘가 잘 자란다고 해서 축복을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아내들도 남편이 속을 새긴다고 해서 막 이를 악물고 감정이 막 격앙돼 있으면 안 돼. 남편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계속 복 빌어줘야 돼. 잘 되게. 축복해야 그 아내도 건강하고 잘 되는 거지. 축복을 해줘야 돼. 어디 가든지 축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요, 다 복을 받는데, 말씀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걔를 하나님이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새벽에 왔는데 어떤 분이 막 날들어, 목사님 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귀신이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어요. 그래. 애를 옆에다 놓고. 얘가 사춘기 때 되니까 지멋대로 튀니까 귀신 붙었다는 거야. 그리고 걔를 머리구덩이를 잡고 그냥 그것만 때리는 거야. 그 얘가 얼마나 악이 바치겠어요. 더 나빠지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잘 달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야. 우리 교인 그랬으면 내가 그 엄마를 머리구덩이를 잡았어, 내가. 절대. 우리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돼. 그러면 그 자식은 마음의 분노가 막 올라와서 이제 큰 사람이 못 돼요.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있다면 그거 지워버리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저주예요.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부모님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는 목사의 지도자나 평신도 지도자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서. 여기서 보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 약속이죠. 그게 뭐냐면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강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서약이 뭐냐? 여기서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생생하게 싱싱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너무 즐겁고 살맛 나고요. 집에 가도 막 살맛이 나. 살림을 해도 막 살맛 나서 하는데 죽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막 신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생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할 때도 막 살맛이 나게 해야지 막 짜증내고 살면 안 돼요. 이 교회 올 때도 오늘 막 기쁨으로 생명력 있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몇 사람이 안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비 오는 날은 뭐 하는 날이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뭐 이러고서 교회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마지못해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그렇게 부지런 떱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남자들도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밑에 문학교회가 족구장 있는데 거기서 새벽마다 족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 일찍이 조찬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분명히 우리 교인이야. 새벽기도 안 왔어. 나 분명히 새벽기도 내가 가는데 새벽기도 안 왔어. 근데 족구 오고 있어. 막 족구 오고 있어. 우리 교회 그것도 권사예요, 권사. 권사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저분은 새벽기도 오라 그러면 고통에 멍해겠구나. 족구 살만 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끌려오는 분이 있고 자기가 생명 있게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막 살만 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분이니까 요즘에 막 교수로서 유명하고 그 휴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찬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까지 일어날 때 초인종이 자기를 깨워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람이 자기를 깨워줬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내가 알람을 깨운다. 그때가 어느 때냐? 골프 치러 가는 날이래요. 골프 치러 가는 날. 골프 치러 가는 날은 그냥 그날 되면 먼저 일어난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난대. 그러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이 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막 죽을 마시고 막 인상이 있고 막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막 교회 오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나야 돼. 생기가. 특별히 부부가 교회 올 때는요, 팔짱 끼고 막 웃으면서 오세요. 웃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입만 귀 있는 데 땡기면 웃는 거니까 싹 웃으면서 생글생글하면서 여자는 약간 응등응등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장사하는 데 가면 둘이 붙어 있는데 늘 싸워요. 늘 싸워. 근데 그 싸워서 막 으등거리고 있는데 예배당 가는 사람 부부가 팔짱 끼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억지 오잖아요. 웃으면서 오면 교회 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여자들도 집에 입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요. 약간 바람 난 것 같은 끼를 가지고 좀 화장도 그렇게 하고 오세요.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장식도 좀 하고 루즈도 좀 살짝 바르고 그렇게 와야지. 예배당에 오는데 막 슬리퍼 직직 끌고 막 그냥 무슨 몸빼 바지 입듯이 그런 거 입고서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오면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부릴 거야. 교회나 올 때나 하나님 앞에 올 때 한번 좀 부려. 귀걸이도 있으면 좀 달고 와. 이렇게 싹 달고 이렇게 달고라도 이렇게 오고, 좀 너무 크니까 조그만 걸로 다세요.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고. 사람이 사는 자체가 행복하고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냐? 평안이라고 하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사람이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불안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불안하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잖아요. 잠을 준다. 그러니까 밤에 단잠을 자는, 이게 평안한 사람이 단잠 자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막 별 생각이 막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 막 불안하고. 야, 잠 잘 자는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잠 못 자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난 목요일 날 부흥회 갔다 오고 이제 목요일 날 계속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커피를 10잔을 넘게 마셨어.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저는 커피하고 상관없이 잠을 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꼬박 샜어요. 목요일 날. 야, 그리고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 7시부터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그리고 10시부터 우리 디렉터들 교육을 밤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밤 8시에 끝내고 여기 와서 여기서 심야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서 아침 8시부터 또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왔는데 와서 또 이제 건축 때문에 이 의논하고 회의하는데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 같아. 내 정신이 아니야. 대화를 하는데도 뭐가 그냥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난 한 번 잠을 못 자보길 그랬는데 계속 잠을 못 자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벽에다 딱 대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복입니다. 근데 희한한 분이 있어요. 집에서는 잠을 못 자고요 교회만 오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이건 그런 분한테 베개를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왜 이렇게 좋냐 그러면 희한해요. 집에서 잠을 못 잤대. 근데 교회만 오면 너무 잠이 잘 온대. 그건 아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목사님도 너무 불안하고 막 공황증이 와가지고 잠이 못 와가고 막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제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루는 것도 생명 있게 일할 것이고요, 막 신나게 살 거예요. 신나게. 아멘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이제 죽겠다, 이제 그렇게 다시 아주 그냥 살맛 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막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 있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그러니까 거짓됨이 없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 보러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불의한 입술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만큼 목사도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거짓되지 않게 위선적이 아니라 그 사실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서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르고 선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잘못했을 땐 고쳐나가거든요.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장으로서 또는 내가 어떤 그 믿는 자로서 공동체 속에 세상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항상 반듯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 본이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누구에게 한 거냐? 디모데에게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어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부터 이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 부흥회를 나갔을 때 어느 교회 가면 그때는 새파랗게 젊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 종이 섰사오니 그래요. 어린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왔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해. 그러면 이 다음에 늙으면 늙은 종이 섰사오니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주 모범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또 여기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뭘 보이고? 본을 보여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키지 않은 부패된 게 썩은 거거든요.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 다음에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자세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본이 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혼났는데 뭐냐면 내가 그 비행기 그 예약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메일로 들어왔어요. 그 메일로 들어온 걸 우리는 확인을 이게 날짜가 맞나 틀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데 마침 그거를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거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우리 최강철 목사님 친구라고 그러면서 인도 선교사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아유, 예,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인사하고 내가 하던 일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나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열받아 버린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열을 받아서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응? 당신이 와서 인사하면 얘기를 하고 쳐다보고 해야지 왜 스마트폰을 그걸 만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핑계를 좀 댔어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걸 좀 뭘 찾다가 그랬다고 했더니 그래도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요 맞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막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예? 누구 목사도 그러더라고. 당신이 흉보더니 말이야. 당신은 더해 그러면서 막 알았다고 이제 그랬죠. 말 옛날 같으면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 참았죠. 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밴드 모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문자로 다 보내요. 밴드라고 해가지고 다 보내. 근데 나는 오늘 이제 화를 냈다. 내 남편이 이만저만하고 막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이게요, 전국 교회로 다 알려진 거예요. 다, 목사님이 뭐.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모님들이 아마 읽었나 봐. 읽어보고 우리 집사람 그러더래. 이런 얘기까지도 다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게 밴드원들은 자기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난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스마트폰 못 쓰게 생겼어요. 이제 목사님들 보면 이제 얼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왜? 그렇게 소문을 내놨으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성질이에요.
망신을 시켜도 분수 있게 시키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또 애들 앞에서 또 해요.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들어요. 화도 안 나요. 당연한 게 받아들여요. 내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되게 성숙됐구나. 내가 자찬을 했어요. 자찬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본이 못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본이 못되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지도자로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 있어 줘야 되잖아요. 마음의 욕.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 갖고 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알았다.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겠다. 아마 그러다 보면 또 어느 틈에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짓 또 할지 몰라. 그러면 또 이제 욕을 바가지 위에 완전히 양동이 바가지를 얹을 거라고 전 보는데 이제 고쳐 나가야죠. 자꾸 고쳐 나가야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 내게 복이거든요. 그렇게 단정됨과 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지도자라는 명목하에 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안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전해준 말을 내가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편협적으로 대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게 치우치, 목사도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 보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이 가는 사람이 더 있어요.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 있고 약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에 의해서 관원들의 회당장 야이로 같은 딸이 고침받기도 하고요. 반면에 거지 소경이 눈을 뜨게도 하는 치료도 받고요. 또 나만 장구 같이 문둥병이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천한 자리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그래서 너 줄 거 쓰면 개 주겠다 이렇게 개 취급받는 사람의 딸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관원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당시에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꿔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구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편협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 쏠리기가 쉽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집에 있는 집에 가서 신방되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다, 이거 얼마짜리 이런 거 묻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 생기니까 가진 사람 부담되잖아. 그럼 전도사님 가져가세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도 돼. 그리고 또 가져가요. 그럼 그 사람 교회 안 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칭찬을 해주지만은 자꾸 물어보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부잣집에 신방 간 것보다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더 좋던데. 겨울 같은데 부잣집에 신방 가면 추워요. 너무 넓으니까 연료비 많이 든다고 불을 안 떼가지고 되게 추워요. 그런데 뭐 이렇게 조그만 방에 사는 사람 걸레 잡고 엉덩이만 대고 한 바퀴 돌면 집안 청소 끝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요, 겨울에 방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뭐 부잣집이 뭐 커서 좋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복을 빌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쪼록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편협하지 말자.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는 평등하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예, 신앙 공동체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라기세 때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심기는 우상,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들어와서 종교가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요, 이 여자가 신앙이 좋은 거는 남자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로. 근데 남자가 신앙 있고 여자가 신앙이 없는 건 대책이 없어요. 이게 여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에덴 동산 때부터 여자 말을 다 들어요. 남자가 괜히 앞에서 꽥꽥꽥꽥 그러지 결국엔 져요.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뽑을 때, 장로님을 뽑을 때도 이 남자의 신앙보다 더 존경받아야 하는 신앙이 여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본이 되어야 남자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사모가 깽깽되면요, 여기서 얘기하고 가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자들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다 보니까 막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종교적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부분이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뭐 정부라든지 무슨 국회라든지 뭐 입법부, 사법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학교도. 근데 여기서 보면요,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선지자 노릇하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혼란해져요. 모든 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한다. 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쪽에서 고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 나 이게 억울하다 그리고 그걸 딱 고소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법이 판결이 내려져요. 이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억울한 거예요.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편에서 또 재판을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항소한 사람이 이겨요. 그럼 이쪽에 또 억울한 걸 또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편에서 법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 문제 이 사람이 이러겠다 이렇게 걸은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건 억울한 건 딴 문제라는 거예요. 법으로 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건물을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명도 이전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7억의 빚이 날라왔어요. 그 건물 우리 수리까지 다 했는데 그 어떡하냐? 우리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갚아달라. 그 어떻게 우리 수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갚았어 7억을. 그 수리해서 다 쓰고 있는데 2년 있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기증한 적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간 거예요. 법정으로 가니까 판사가 뭐란 거 아니? 이거는 며느리가 속인 거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게. 그래 어떻게 하느냐? 판사가 이제 협의를 시켜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가져가는데 우리가 여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리비를 우리한테 내라. 수리비만 주고 가져가라. 우린 그 빚 갚은 거 7억 하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에요. 안 가져가요. 미리 이름부터 돌려달래. 그건 안 되지. 돈을 내놓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샀어요. 결국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한테 이거 억울하다. 우리가 그런가 그거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건 거는 그 기증을 했냐 안 했냐 그 문제다. 너희가 하는 거는 기증하고 난 뒤에 수리하고 돈 갚은 거 그건 별개의 건으로 걸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합의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합의해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그걸 샀어. 더 비싸게.
그래서 재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내가 그 뒤부터 깨달은 게 좋은 건 좋다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어쩐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에다 기증한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왜 기증을 했나. 하여튼 그래서 그게 다 우리 잘못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날린 건 아니니까 잘 쓰고 있죠.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절대적으로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세상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세상의 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해서 예배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교도 짧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부목사들 3명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 1등을 됐대요. 왜 1등했냐? 설교가 제일 짧아서 1등했대요. 근데 설교를 짧게 하다 보면 짧게 하다 보면 예배 자체가 무용론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능력이 되는 거고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교회가 친교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부가 화목하게 살길 원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다른 걸로 뭉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절부터 보면 13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다같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는요, 육체적인 결합만 부부가 아니에요. 이 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만남은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들이 영적인 것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 사니 못 사니 눈물로 침상을 가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2장 14절에 보면 그 둘이 헤어지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아요. 언제까지? 때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방년인데 이쁘다 뭐에다 그래도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한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 복이냐면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는 게 복이야. 예쁘다. 예쁜 거 오래 못 가. 고운 것도 거짓돼. 요즘에 우리 교회들 어르신들, 이게 할머니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얼마나 고왔는데 진짜 얼굴이 고왔어요. 근데 나이가 드는데 얼굴이 다 할머니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돼요. 그래서 할머니들 그잖아요. 젊은 세대들 보면 야 나도 젊을 때 네 얼굴보다 더 고왔다 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벌써 나이가 들고 나면 얼굴에 뭐 발로 뜨잖아. 벌써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는 건 부부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부부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줬냐면은 남편 보고 아내를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경쟁하거나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주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이기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부부 싸움은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겨놓으면 내 옆에는 패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긴 자고.
옆에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는 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싸우고 지금 3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2명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저 오늘부터 가서 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옆에 있으세요. 이기려고 할 거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본들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별소리 다 들어도 난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아마 속으로 그랬어요. 저 인간 진짜 달라졌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본들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세요. 서로 결점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부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지적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 아내가 남편 당신은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적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더 올바르게 되려고 하면 다 해결돼요. 그를 탓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서면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약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올바로 서서 그 약점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돼.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이에요.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뭐냐면 화목한 걸 좋아해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사바사바 이렇게. 남자는 그거 없어. 그냥 어떤 일을 이루고 확 이루어내야 돼. 목표가 이루어져야 돼.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할 때 남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남자를 만들 때는 벌써 하나님이 과업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전하는 새를 다스려라,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과업을 주지만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내가 돕는 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여자를 돕는 자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애는 벌써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이 없을 때 굉장히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딱 우쭐댈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남자다워요. 그리고 남자의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여자 사고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벌써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이다 콜라병 딱 따면 팍 뭐가 올라오듯이 여자는 직관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거짓말 하잖아요. 금방 알아요. 딱 그러면 저 인간 속인다. 딱 알아요. 남자는 그런 게 없어요. 둔해. 그래서 남자는 속이고도 걸려. 이렇게 지가 걸리게끔 해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또 그러면서도 뭔가 성취해야 되니까 승패에 관심이 많아요. 여자는 화목의 관계가 많고요. 그 다릅니다. 남자는 뭘 봐도요. 뭘 봐도 자꾸 그런 걸 보잖아요. 뭐 주식이 얼마 올랐냐, 야구는 어디가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뭘 봐도요, 뭐 누가 이기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누구와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거, 누굴 만났냐,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독립적이고 여자는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자는 의존적 존재고 남자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내버려두면요, 누구 신경 안 씁니다.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대책 없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결혼하고 났는데 내 아내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딴 일에 바빠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신혼으로 왔으니까, 목회할 때 신혼으로 왔으니까 내 옆에 내 남편이 있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나는 목회적이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따로 갔어, 따로.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입덧을 할 때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누구 교인들도 뭐 총각 목회하다 장가 갔으니까 잘 챙겨주지 않고 그랬겠지. 그 소리요, 3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년이 됐네 벌써. 그래도 그 책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다 누구에게 얽매 있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독립적. 그래서 여자들의 팔짱 낄 때 여자가 팔짱을 끼는 이유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 붙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매달려 있어야지. 그래서 옆에 꼈네 이 말이에요. 옆에 꼈네. 네. 맞춰 가야 돼요. 그럴 때는 혼자 나보면 뭔 일을 할지 몰라요. 시간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시각하고 냄새를 굉장히 맡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고 또 옷을 짧게 입고 그러면 남자의 눈이 금방 글로 가요. 시각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 입고 올 때 내가 뭐라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보지 마세요. 야 인마 가는데 어떻게 안 보냐. 그러니까 남자는 시각이 발달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후각이 발달한 냄새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자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샴푸를 탁 하고 나서 향취를 쫙 머리를 이렇게 할 때 남자 환장하는 거예요. 남자 환장하는 거예요. 이 향취를 이렇게 낸 그 여자가 남자한테 땀 냄새 풍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나이 든 여자일수록 몸을 단정하게 하라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변 소태가 있기 때문에 찌렁내가 나거든요. 오줌을 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이건 목사나 되니까 하는 얘기야. 이건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가 단정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고 그런 거는 정말 관리해 줘야 되는 거야. 남자는 이 시각과 이 후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은 여자는 청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나 거기에 굉장히 귀가 가요. 남자는 눈이 가고 여자는 귀 무슨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자는 뭘 보면 자꾸 만져요. 촉각을 가져요. 천이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운가. 물건 있으면 물건 좋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 남자는 눈으로 보고 가면 돼요. 좋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자는 안 그래. 꼭 만져봐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촉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자와 남자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달래갖고 가르치는 게 뭐냐,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안에서 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다툴 일이 없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갈등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 남자는 여자에게서요 존경받고 싶어요. 그 남편을 자꾸 존중하세요. 묵사발 만들지 말고 남자를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당신 참 훌륭해.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 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줘요. 존중해 주라. 그리고 항상 고마움을 표해라. 따라합시다. 남편한테 고마움을 표해라.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자꾸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라. 남자는 그걸 듣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라.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정말 제 아내한테 감사하는 게 제가 부흥회 갔다가 지방 같은 데서 새벽 1시, 2시, 3시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엄마 왜 안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아빠 기다린다. 아빠. 저를 기다려. 자다가 깼다 하겠죠. 근데 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딱 일어나서 저를 마중 나와요. 근데 보면 눈이 안 떠져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아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멀리서 와서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남편이 오던 말던 방구석에 처박혀서 옆구리가 살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걸 사랑합니까? 그걸 누가 사랑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아내에 대해서 관심과 돌봄, 보호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요.
그냥 가서 여자는 아유 이거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돼요. 그 어떤 여자가 그렇게 썼잖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개만큼만 나를 사랑해줘 좋겠다. 개. 딱 집에 들어오면 메리 메리 그런다는 거죠. 개부터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가 오면 막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잘 있었어? 뭐 자꾸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부인한테는 부르지도 않아. 부인 이름도 부르지 않고 뭐 여보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야도 부르지 않고 그냥 걔한테 메리 메리.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밥 줘. 어나든 자자. 그 끝이래. 그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관심 좀 가져주고 오늘도 수고했네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따라서 공감을 표해라. 공감을 표해줘.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공감 표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랬을 때 공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집에서 뭐 힘들어 이러지 말고 힘들었어? 얼굴이 그래 보이네. 이렇게 여자가 한 말을 한 번 더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났어? 만났어? 너무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한마디 추임을 이렇게 해주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말에도 귀를 담아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정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면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맞지 않으면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과정이지. 신앙의 공동체의 가정이 되라. 그 웃는 얘기 들으면 다 이러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칭찬하고 뭐 그래 그거 아니라 그건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깐 시간이 좀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